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 나아갈 때 우리 일시무 권사회의 특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더라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라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라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일심권사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특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을 주 안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한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로 또 예배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송을 맡은 우리 일심권사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앞에 모범이 되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의 열정과 또 그 무릎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 저와 같이 하나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이 새벽 아침 반주를 맡은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 저의 헌신과 또 저의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먼저 도전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구하고 간구하는 예배의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불임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절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불임절에 대해서 현대 유대인들이 있죠. 이 유대인들은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4일, 이 유대의 원력으로 12월 14일을 불임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여리고 지역에서는요 15일을 이 불임절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날인데 왜 어디서는 14일에 지키고 어디서는 15일에 지키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요 불임절의 시초가 된 이 조서가 있잖아요. 하만이 쓴 조서가 있고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있는데 이 조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데이가 같다는 거예요. 날짜가 같다는 겁니다. 이 디데이가 같은데 그 디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불임절이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월 13일 페르시아 전역에 이 조서가 시행되는 날짜를 반포를 했죠. 그런데 수상궁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에스더가 왕이 야 너의 소원이 더 이상 또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루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페르시아가 땅이 뭐 우리 관악구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2500년 전에 그 교통과 그때의 통신 수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 하루 만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조서가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명령이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일에 있어서는 수상궁에 한해서 거기에서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상궁을 제외하고는 13일 하루, 그리고 수상궁에서는 13일과 14일 이렇게 이틀이 진행이 되니까 13일 하루에 있었던 그 지방에서는 14일을 불임절로 지켰고, 그리고 수상궁에서는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이 불임절을 지키는 데는 14일과 15일 이틀로 나눠지게 된 거죠. 이러한 내용의 설명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이게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궁이 이제 등장을 하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예,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13일이라는 날짜가 궁금해졌어요. 왜 날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 디데이를 정해놓고 일을 계획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빨리 그냥 조서를 내려서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진행할 수도 있는데 날짜를 정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13일 그 날짜를 정했잖아요. 가끔 아파트나 아니면 어디 빌딩을 방문할 일들이 있으면 가서 보면 이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짜가 딱 정해서 광고가 되는데 뭔가 하고 읽어보면 방역하는 날입니다. 벌레를 잡기 위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빌딩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부터 이때는 여기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문을 열어주세요. 뭐 어떤 그런 이 조치들을 하지 않습니까? 날을 정하고 이 큰 건물들을 방역을 할 때 날을 정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을 정하지 않고 이 집 한 번 하고 저 집 한 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벌레들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금방 또다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고 이 방역을 하는 이유는 완전히 이 벌레의 그 씨까지도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만이 날짜를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살하되 아예 그 씨까지도 내가 완전히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날짜를 정한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수상궁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아가도 될 일을 날짜를 정하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날에 한 번에 내가 이 일을 치르겠다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의 씨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 완악한 마음이 시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야합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우리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완악함으로 시작된 날을 즐거움과 잔치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서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매 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바로 잔치와 즐거움이요. 잔치, 마슈테, 즐거움, 심하라는 이 단어인데요. 에스더서에서는 잔치라는 이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1장에서는 왕 와스더가 왕이 벌인 잔치에 나오지 않아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에스더가 등극을 하게 됐고 왕은 그 에스더를 위해서 또다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5장에 가서 보면 에스더가 이번에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7장에서 또다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면서 그곳에서 하만의 그 은밀한 계략을 들춰내게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장에서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잔치에 없었던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즐거움이요, 심화라는 단어입니다. 심화. 그전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9장에서 처음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잔치에 빠졌던 단어가 9장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17, 18, 19절에 있는 이 즐거움의 잔치, 이 즐거움의 잔치를 이제 28절에 가서 보면 이를 절기로 정하여 지키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입니다. 즐거움의 잔치예요. 이 잔치를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절기로 지키라고 했어요. 절기로. 잔치가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잔치에 무엇이 등장을 했습니까? 즐거움이 등장을 했잖아요. 일반 잔치에 없었던 즐거움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잔치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예배에 나아갈 때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앞에 기쁨과 또 은혜의 그 감격들,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월 13일과 14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전의 날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대인 전부가 괴멸을 당할 수 있는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지금 유대인들은요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의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징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하지 못한 백성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역전을 보여주셨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광야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광야에 만나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광야에서 반석이 오아시스를 터뜨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요? 광야가 특별한 것입니까? 그때 그 광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만나가 있었고 반석에서 오아시스가 터졌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 광야가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와 같이 우리도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곳에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막혀있는 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달려갔는데 거기에 홍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다면 거기가 길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거기에 길이 있었으나 큰 물이 덮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던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큰 물이 덮고 있던 그 길에서 물만 걷어내셨다. 거기가 길이다. 거기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위기와 고통 앞에서 잠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역전의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 유대의 대적 하만이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겠다라고 디데이를 정한 것입니다. 이 디데이를 정하고 이를 꾀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니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요, 디데이를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그날을 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계획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군중의 마음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악한 영의 세력들은 스스로 승리하였다 자축하며 그렇게 기뻐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역전의 날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날 예수의 피로 그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디데이를 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 괴멸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 인생의 끝을 맛보기를 원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디데이에 역전의 날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7월 11일 이제 태신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